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22절로 26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0일에 거행된 미국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이제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미국의 이 대통령 취임식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그런 취임식입니다. 특별히 이번 취임식을 통해서 미국이 바로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모든 세계에 알려준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취임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취임식을 볼 때요, 처음에 취임식을 하는 그 취임식장에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이제 문이 쫙 열려요. 취임식 안에 밖에 이제 문이 쫙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찬송가가 쫙 이제 울려 퍼지면서 찬송을 하면서 군악대 또 합창단이 등장을 합니다. 취임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찬송가를 이제 다 듣고 또 따라 부릅니다. 뒤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요. 얼마나 그 취임식이요, 찬송가로 막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따라 부르고 그 얼굴에 참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모습인지 얼마나 참 기뻤습니다. 근데 이전의 대통령들이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 때는 그 합창단이 뭐 다른 그런 이 몰몬교라든지 다른 이단 종교 그런 합창단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 취임식이 선언됩니다. 이제 취임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취임식이 선언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명의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제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를 이제 발췌했는데요. 제가 그 기도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호하심과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케 하옵소서. 우리는 만일 미국이 주님께 등을 돌리면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왕의 왕, 주의 주, 당신의 아들, 제 구세주, 나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의 미국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모든 것, 지금의 미국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기까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나라 이민족이 그 우리의 눈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에 청중케 해달라는 그런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나라,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좋은 그런 강대국인 나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일 미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나라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은 이 나라는 결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즉,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참 위대한 그런 기도입니까? 그다음에 취임식 그 모든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혹시 유튜브 찾아보셔가지고 트럼프 취임식, 예배 취임식이라고 한번 치시면요. 나옵니다. 그 취임식 자체가요. 하나의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로 시작하고 또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취임식을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막 울컥하고 눈물이 막 이렇게 그런그런한지요. 여왕광 영광 하늘로 하는데 그 찬송가 울려 퍼지는 그 침식 안에 그 분위기가요. 정말 얼마나 뜨거운 건 예배의 자리인지요. 참 오늘 이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봉헌 기도의 내용인데요. 어쩌면 이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기도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오랜 그런 기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했죠.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7개월도 아니고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긴 그런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을 완공을 하고 법궤를 이제 성전에 안치를 하죠. 안치를 합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 왕,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죠. 너의 손에 너무나 피가 많이 묻혔다.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대한 그 성군인 아버지 다윗 왕도 이루지 못했던 그 성전 건축을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완공을 해낸 것이죠. 참 이 얼마나 이 큰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 이 당시 때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번영했고 가장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가장 이렇게 최고로 번영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까지 완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솔로몬 왕 입장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야 봐라. 위대한 성군인 우리 아버지 다윗 왕도 이 성전 건축을 못했는데 그 성전 건축을 내가 했다. 그것도 7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을 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런 이 업적에 대해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설만 하죠. 그렇다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합니다. 내설만 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완공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성전에 안치를 하고 나서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하늘 향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과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 솔로몬이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 말씀은요, 다른 신들 많은 신이 있는데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신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미국 대통령의 그런 취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이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때는요, 미국 이 목회자가 공식적인 그런 이 국회나 이런 데서 의회에서 기도할 때요, 마지막에 우리는 보통 기도를 뭐라고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마쳤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빠졌어요. 다양한 종교 있죠. 다른 종교들. 다양한 그런 신들.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제는 4년 만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른 대통령은요, 다양성을 막 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다양한 종교들을 다 존중해 줍니다. 꼭 예수님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다른 그런 이 종교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에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좋은 거는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강합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전 미국에서 판을 칩니까? 제일 먼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서명한 것이 뭡니까? 이 나라에는 남과 여자 딱 두 개의 성만 있다.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동성애 그런 건 다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창조론을 근거해서 기독교 국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금 기도할 때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뛰어난 그런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위와 하늘과 땅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참된 신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또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그 성전 건축을 또 이루었죠. 건축을 했습니다. 큰 그런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즉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아들 솔로몬을 내가 너의 후계자로 왕으로 내가 세우겠고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자,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다윗에게는 다른 그런 이 왕으로 후보자들이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도저히 솔로몬이 왕이 될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런 깜도 왕이 될 깜도 안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너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것이고 또 솔로몬이 네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자, 그러고 나서 25절 26절 말씀에도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왕이 됐고 또 성전을 건축을 했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즉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것처럼 내 후손들도 내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왕위가 계승되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내가 마음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솔로몬의 나중에 그 통치 후반기에 어떻습니까? 이 통치 후반기에는. 근데 솔로몬이요. 변하죠. 마음이 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할 때는 24절 말씀에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자, 온 마음으로 주의 종들에 행하는 그런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이 당시는 온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온 마음으로 다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나중에 통치 후반기에 변하지 않습니까? 유아를 섬겨야 될 텐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그런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해서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는 그런 이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결국은 이 솔로몬 때 그 뒤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치죠. 참 할만을 섬기고 할만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삶을 섬겨야 될 그런 솔로몬이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 삶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또 더 사랑합니다. 결국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결국은 나중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철저하게 또 멸망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그런 후반기의 그런 모습은 뒤로한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 당시만큼은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것이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가?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이유는 한번 손을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손을 펴고 한번 손 한번 펴보세요. 하늘 향해서. 손이 안 펴지세요? 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그러면 하늘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누군가와 전쟁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적다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죠. 나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두 손 들잖아요, 이렇게. 두 손 들고 놓잖아요. 항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손 들 때 손을 피잖아요? 그럼 손을 핀다는 뭘 이야기합니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과 내가 싸울 그 의향이 없고 난 당신에게 난 복종하고 순종하겠다. 손을 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 향해 손을 편다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기 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할 때, 나아갈 때 내 자신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손을 펴고 하늘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핀다는 것은 몇 양입니까?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 나는 오직 하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늘만 의지하니까요. 내가 하늘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사오니 내 손을, 연약한 손을 잡아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도자 모세가 산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죠. 손을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습니까? 또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전쟁이 이깁니다. 즉 하늘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그런 표현의 기도가, 그런 자세가 하늘 향해서 손을 펴는 그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요.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이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큰 업적을 남기고 사랑할 만한 그런 일을 했지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한 것이 하면 움켜쥐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했어? 내 거야, 이거? 보통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 아기 때? 손을 쥐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응애하고. 움켜쥐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내 거야. 근데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태어날 때는 욕심 가지고 인간의 본성에 제약된 본성 가지고 응애하고 막 다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내가 이룰 거야. 하고 막 손을 쥐고 태어나지만은 마지막에 갈 때는 내 것이 없네. 쥐고 태어났지만은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업적, 대업을 완성했지만은 하나님, 이 업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내 사랑, 내 영광, 내 공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 내 손이 움켜쥐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내가 했어.
자꾸 욕심을 가지고 움켜집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이 공로 목사님, 공로, 이렇게 이 추대하는 그런 그 있지 않습니까? 공로 목사님을 추대한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이상, 노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한 노예에서 20년 이상 하면요, 공로 목사로 추대해 줍니다. 한 교회에서 또 한 노예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것을 이제 그것을 감사해서 이제 공로 목사로 그렇게 추대해 주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과연 목회하면서 내가 한 교회에서 또 한 노예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한 건 내가 했지만은, 근데 이렇게 목회를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과연 이게 공로 목사로 추대받는 것이, 그 공로를 내가 받는 것이 과연 맞을까? 공로 목사로 하는 그게 과연 맞는 것일까? 혹시 이 공로 목사가 되신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근데 제 생각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을 보실 때, 야, 내가 다 해줬는데 네가 무슨 공로야. 모든 공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이 공로 목사 추대를 받고, 공로표를 받고, 이게 맞는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공로 목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늘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성경 건축, 또 언약궤 안치하는 이런 모든 엄청난 큰 일들은,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공로를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내가 가로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늘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작년 2024년 어느 한 방송사에서요, 보통 이 시상식을 하잖아요. 연기 대상 같은 거. 연기 대상을 있는데 어느 한 방송사에서 연기 대상을 받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 배우가 장나라 씨입니다. 장나라 씨가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는데 그 대상 수감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장 먼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장나라 씨는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요즘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좀 쉽지 않아요. 왜냐?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요. 팬들도 떨어져 나가고요. 제가 또 기독교인이네. 아이고, 저는 시상식에서 또 저는 말 안 해. 싫어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그때 또 그날 같은 그 시상식에서 이런 많은 배우들이 이런 상을 받았어. 근데 작년 따라 이상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우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하다고. 배우 박신혜 씨도 이렇게 이제 이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유명한 배우가 그 공식적인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 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이 상을 받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손을 하늘 향해서 손을 펴서 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에 솔로몬이 하늘 향해서 두 손을 폈다고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역대상 6장 1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역대상 말씀에는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솔로몬이
역대상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무릎까지 꿇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나는 과연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건요, 사람의 그런 자세, 눈에 보이는 자세, 꼭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손을 펴서 기도해야 되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나?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의 자세, 그 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까? 내 생각과 내 그런 방법들, 우리가 기도하면요, 보통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통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벌써 이미 내가 정해놔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요 벌써 다 결정해놓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은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냥 통보만 하고요. 내 뜻과 내 방법, 내 경험, 그것을 다 움켜쥐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 내가 그것을 다 기도하고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다 내가 펴서 다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여기서 꼭 움켜쥐고 기도하니까요. 이미 자기는 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기만 하고 통보만 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손을 안 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답정녀, 답정남. 이미 다 답은 결정해놓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의향을 물어봅니다. 너 어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요. 이렇게 하는 게, 뭐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난 이게 좋은데 하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굳이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왜 물어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꼭 쥐고 있어요. 손은 안 피고요. 내가 이미 쥐고 기도하는 경우가 상황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또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셨어.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손을 안 피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나는 기도는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전혀 다릅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을 안 피니까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미 다 결정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해나가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늘 향해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성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 내 손에 있는 것 다 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죠. 또 하늘 향해 손을 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손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그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하는 손이 가장 강한 손이고 그 무릎이 가장 강한 무릎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다 꽉 쥐고 있잖아요. 내가 권력을 더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더 힘이 세려고 하고 주목을 줘서 그 많은 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고 꼭 움켜쥐기 때문이죠. 손을 안 펴요.
여당이나 여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관계없이 서로 손을 안 내밉니다. 손을 안 펴요. 근데 이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손마저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손처럼 꼭 쥐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이라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펼 때, 손을 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도 안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손을 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움켜쥐고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이 사회에 모든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정치적으로 뭐 싸워서 이거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쥐고 있는 이 손을 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늘 향해서 손을 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정이 편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향해서 손을 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향해 손을 펼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각자가 이제는 움켜진 이 기도의 손이 이제 하늘 향해서 손을 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오직 하늘만이 이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에 달려있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 자신의 각자 인생에도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 모두가 하늘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해서 이 땅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늘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감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내 모든 기도의 그런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시고, 두 번째는 하늘 향해서 내가 두 손을 펴고 기도하는 손을 잡아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없어. 그런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하늘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결단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또 기도의 방법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와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방법과 내 그런 생각으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움켜쥐고 기도하는 모습 아니니까 우리가 손을 펴야 할 텐데 하나님 향해 손을 펴지 못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모든 계획을 내 힘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 많은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향해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 향해 두 손 펴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아버지 창조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손을 펼때 이 모든 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항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이 나라 민족에 우리 모든 민족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향해 손을 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하심이 이제는 움켜진 이 기도의 손이 이제 하늘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할 때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알고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늘 향해 손을 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신들 무리 위에 가정들과 교회와 이 땅 이민족 위에 또 귀한 음식을 제공하는 귀한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